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한 걸음씩 천천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신비로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의인으로서 그 삶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그분의 사랑에 의해 이끌림을 당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 신앙을 갖게 되면 오해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곧 굉장히 좋은 삶,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하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서 내가 조금 신앙적 내용으로 실수하거나 실패의 경험이 있을 때 낙오하게 되고 마음을 상심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상한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시험 들었다, 나는 그래 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곧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걸, 고쳐 싸매시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의 순종이란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결심 같은 확인되는 모습이 있어야 내가 기쁘지만 또한 슬프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실 거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의 맹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들아,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파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지칭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지셔봐야 돼요. 나는 의인인데 예수 믿어서 라고 왜 죄인이라 하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럼 내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야 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야 할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의인이 되어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완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우리는
죄에 오염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인인데 하나님이 의롭게 불러주신 거거든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신분적으로 의인이지만 가진 내성은 이제 죄의 모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 이런 거죠. 요건 이제 율법적인 내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두 손을 물로 닦아야 되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죄인들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죄인들은 두 마음이 아니죠. 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 얘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에게 깨끗하게 하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장악했으니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성스러운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9절 10절에서 이 단락이 끝나는데 9절에 보면 또 회개하는 모습을 얘기해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주 앞에서 낮춰라. 네 스스로 낮춰라. 이런 얘기를 하고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때는 두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두 마음이 뭐예요? 선과 악의 마음이죠. 하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뭐냐?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부탁하고 권면을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배에 고서 주무실 때, 또한 아들이 미쳐서 죄에 귀신 들려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때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적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는 그 믿음이 적어서 구원 못 받아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선한 마음, 하나의 마음, 성결한 마음, 두 마음 이게 손을 깨는 닦는 거, 그리고 회개하는 거, 주 앞에 겸손히 낮추는 거, 이것은 한 걸음씩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가까이 하라 야고보 사도의 권면 때문에 야 열심히 해야지 라는 각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각오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을 부가적으로 붙인 것을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히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막 그분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능력이 지혜가 있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궁지에 빠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지만 허락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허락받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내가 가진 악의 마음, 세상의 마음을 떨치려고 깨끗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천천히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님이 지난주에 제가 죄송하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생일맞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저는 이걸 안 써요. 안 써서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한 3월 요쯤 짜는데 1년이라고 했어요. 그 왜 그러냐? 친절한 친구도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도 없이 만난 사람은 더 어색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교제하려고 만나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어떻게 대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만남이 자주 있으면 믿어지게 되고 신뢰를 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만남이 그분이 친절하다는 것을 알고 만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냐?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친절한 마음을 갖고 만나야 그게 친절함을 이제 서로 신뢰가 쌓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나면 어색합니다. 어떨 때는 막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저 사람은 저분은 참 놀라운 분이야 라고 지식으로 그분을 대단하구나 이래서 우리가 신앙 열심히 해야지 이거보다 그분을 내가 그분의 그 좋은 친절한 선한 그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자주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신뢰가 쌓아질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왜 선하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그 아픔, 불편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마음이 더럽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더러움이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성령이 계시는데 그 마음이 더러우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 성령이 계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 자녀이니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 그래서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도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거룩한데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너무 이게 오해에 벗어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막 은혜가 나타나고 은사가 드러나는 모습 속에 그들이 그 다음부터 어디를 분파가 되거나 하나님이 없어지고 주님이 없어지고 자신이 드러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 그래서 자신이 뭐야? 나는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까지 나중에 12장 가서 얘기해요.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합니다. 기적 같은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무엇을 나는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가장 귀한 거고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서두르면 넘어져요. 넘어지면 무릎이 까져요. 그리고요 자갈 같은데 세상은 뛰어가다 보면 자갈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넘어지면 일어서서 가면 돼요. 근데 사람이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어도 세네 번 그러잖아요. 그러면 돌아섭니다. 돌아서 나 이 길로 안 가. 딴 길로 갈 거야. 그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세상의 마음을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은 있어요. 선한 마음. 근데 내가 빨리 가야지. 근데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면 뒤돌아서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게 더럽힌 마음이 더럽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 안에 너는 거룩하거든. 너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선하지 않은 너가 의롭다고 너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 마음 선하다고 생각한 그 마음이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 그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씻어야 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스스로가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한 걸음씩 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는 왜 남들 다른 종교는 안 그래도 우리는 왜 매주마다 예배드려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지 이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 일상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은 성경적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다. 무슨 경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을 직접 만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두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선별한 마음, 하나의 선한 마음.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평안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한 걸음씩 서두르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와 너무하지 않아요? 푸념할 수 있어요. 또한 세상적으로 잘못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그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낮아지면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뭐가 필요할까요? 꾸준함, 부지런함, 곧 책임감 있는 성실함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용기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 거룩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이끄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셔서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 세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